앉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비유와 그리고 이 알곡과 가라지 비유를 통해서 천국이 무엇이냐, 이 땅에 이미 시작된 천국이 무엇이냐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리고 이 비유는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비유는 천국에 대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근데 어떤 천국입니까? 좀 전에 말했듯이 이 땅에 어떻게 된 이미 시작된 천국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성경이 말하는 천국은 우리가 죽어서만 가게 되는 그 영적인 그 나라, 그 차원이 다른 하늘나라, 그것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세상 종교도 다 얘기하지만 세상 종교에서 말하지 않고 있는 그 천국의 개념, 성경에 있고 기독교에서 유일한 천국의 개념은 그 영원한 나라가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그 나라가 시작되었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미 시작된 천국이라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의 굉장히 중요한 맥을 짚어가고 핵심을 이루고 있는 거죠. 여러분, 사도행전 28장 30절부터 31절을 제가 읽어볼게요. 보세요.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그러니까 이 바울이 그가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는데 31절 하나님 나라를 증거했는데 전파했는데 그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 뭡니까? 31절 다시 띄워보세요.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그리고 누구를?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 하나님의 나라가 곧 누구에 관한 것이다?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임을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증거한 하나님의 나라, 바울이 증거한 천국은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천국을 우리에게 증거해 주신 이 땅에 임한 천국이었음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고 말씀을 선포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사는 성도들은 이 땅에 뿌려진 씨인 그 예수 그리스도, 지난번에 나눴던 말씀을 잘 상기해 보세요. 이 땅에 뿌려진 예수 그리스도 씨, 그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을 간직해서 이 땅에서 알곡화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살면서 마지막 때에 도래하게 될 그 천국을 사모하며 살아가는 자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신학적으로 매우 중요한 용어로 이렇게 말한다고 그랬잖아요. 따라해 볼까요? 이미와 아직. already but not인데 이게 뭐냐면 이미 이 땅에서 그 천국이 시작되었지만 그 천국은 아직 완성되지 않은 그런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이 땅을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시간의 삶, 성도들의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은 이 땅에서 그 이미 시작된 하나님 나라를 살면서 그 도래하게 될 하나님 나라, 완성된 천국을 사모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이 땅의 성도들의 삶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으로 살고 있으신가요? 여러분, 천국이 사모되시는가요? 이 두 질문에 여러분 아무런 감흥이 없고 아무런 반응이 없다 그런다면 저는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과연 예수 믿는 거 맞습니까? 과연 그게 복음의 삶 사는 사람들의 모습일까요? 그저 이 땅에서 술에 술 탄 듯 물에 물 탄 듯 아무 생각 없이 세상에 좋은 것만 향취를 가지고 세상에 좋은 것만 마음껏 취해 살아가는 모습이 과연 성도의 모습일까요? 여러분, 이러한 이미와 아직에 대한 이 천국의 모습은요, 제가 주장하는 게 아니라 이미 기라성 같은 개혁주의 신학자들이 다 이것을 증거했어요. 어거스틴을 비롯해서 마틴 루터와 존 칼빈, 또 제가 자주 보는 헤르만 리델보스, 또 게할르더스 보스, 또 앤서니 후쿠마 등 이런 기라성 같은 신학자들이, 그 네노라하는 신학자들이 이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와 아직 도래하지 않은 그 천국을 지지하고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깊이 연구해 보니까 여러분, 이러한 입장에서 제가 지난주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종말론에 관한 이야기를 잘 이해하셔야 돼요. 이게 교회 안에서 말하기가 참 이게 껄끄럽고 이게 참 이해되지 않는 그러한 어떠한 신학적 주제이기도 합니다. 제가 오늘 잘 설명드릴게요. 이 종말론에 관한 이 천년설을 매우 잘 이해해야 되는데 여러분, 이런 질문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천년왕국이라는 단어가 나올까요? 나오지 않을까요? 많은 분들이 이걸 잘 몰라요. 천년왕국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생각해 보세요. 스스로 한번 솔직히. 제가 반드시 분명히 얘기하지만 성경에서 천년왕국이라는 단어는 한 번도 등장하지가 않습니다. 이게 어떤 신학적 사조에 의해서 나타난 잘못된 개념인 것이죠. 오직 이 단어만 나와요. 계시록 20장 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지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리라. 1000년 동안 이 단어를 이렇게 이것을 잘못 해석해서 1000년 왕국으로 그렇게 문자주의로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잘 보세요. 1000년 왕국 앞에 뭐라 되어 있냐면 1000년 동안 앞에 뭐라 되어 있냐면 그들이 누구와 더불어?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뭐하리니? 왕노릇. 여러분 이 왕노릇하다는 말이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똑같은 단어가 나옵니다. 그 단어가 어떤 걸까요, 여러분? 너희는 바로 택하신 족속이요 또 거룩한 나라 이전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우리가 어떤 제사장? 왕 같은 제사장이요 할 때 그 왕 같은이란 말이 바로 왕노릇하고 동일한 단어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에 의해서 택함 받은 그런 제사장적 그런 성도의 삶을 사는데 만인 제사장의 삶을 사는데 그게 바로 왕노릇하는 왕 같은 누구를 통해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의 주신 되시는 그 천국 백성의 삶을 살고 있게 된다라는 그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계시록의 말씀을 잘못 이해해서 잘못된 종말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대표적으로 이 종말론에 대한 세 가지 견해를 신학적으로 이렇게 주장되고 있는 세 가지 견해를 짧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세대주의적 전천년설이 있어요. 이게 한국 교회에 가장 깊숙이 들어와서 성도들의 눈을 가리고 생각을 가리며 성도들이 왜곡된 신앙생활을 왜곡된 성경 지식을 갖도록 만드는 대표적인 이 종말론의 이야기예요. 이 세대주의적 전천년설은 그러니까 천년왕국 이전에 전천년설이죠. 천년왕국 이전에 예수님이 먼저 재림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을 통해서 우리가 잘 아는 휴거가 일어나고 그리고 이 땅에서는 적그리스도와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난 후에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재림하시어 천년왕국이 진행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세대주의적 전천년설은 예수님의 어떤 재림을 지지하냐면 이중 재림을 지지해요. 근데 여러분 성경에는요 예수님이 이중 재림을 말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말하지. 왜냐하면 이게 신학적 사조 때문에 이렇게 주장하다 보니까 예수님의 이중 재림을 주장할 수밖에 없어요. 전천년설은 1000년 이전에 예수님이 재림한다라고 얘기하다 보니까 이중 재림을 나올 수밖에 없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들은 이 1000년 동안이라는 이 문자를 계시록의 말씀을 이걸 문자주의로 문자적으로만 해석해서 이들은 이 1000년 동안을 숫자적인 1000년으로 해석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 안에 이게 들어와 있어요. 오래전에 들어와서 가장 깊숙이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나타나게 되는 사조가 뭐냐면 여러분 이 한국 교회 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 저 땅에 있는 팔레스타인의 이스라엘과 이 땅에 있는 교회를 분리시키는 해석으로 보는 거예요. 이스라엘 따로 하나님이 교회 따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고 다 교회를 회복시킨다라는 잘못된 신앙 기억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뭐 백투 예루살렘이니 이스라엘 회복이니 제3성전의 회복이니 성경이 지지하지 않는 그런 이상한 신학사조를 가지고 만들어서 이들이 이런 신학에 빠지게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왜 이런 신학사조가 나올까요? 이 신학사조를 처음 주장한 사람이 넬슨 답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어떤 관점에서 이렇게 성경을 해석했냐면 이스라엘의 입장에서 유대주의적 관점에서 성경적 종말론을 해석했다는 것입니다. 그 관점 속에서 이스라엘이 특별한 민족이고 우리 영적인 이스라엘은 다른 민족이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그 장자와 같은 이스라엘을 회복시킬 것이고 우리 일은 그 다음 회복시킬 것이고 말도 안 되는 성경에서 지지하지 않는 그런 신학사조를 얘기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 때문에 지나치게 문자적으로 보는 이 말씀 때문에 이단들이 이 땅에서 파생되는 거예요. 소위 말하는 14만 4천 명 14만 4천 명만 구원받는다는 거죠. 14만 4천 명만 구원받아서 그들이 하나님께 들림받는다는 것입니다. 문자주의죠. 그게 어떻게 14만 4천입니까? 많음을 얘기하는 거죠. 수많은 무리를 얘기하고 흰옷을 입은 수많은 무리를 얘기하는 그 구원파에서 시작된 잘못된 그런 신학사조를 얘기하면서 오늘날 신천지까지 이것을 애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경은요 우리가 때로는 문자주의로 볼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계시록은요 거의 90% 이상이 상징으로 봐야 돼요. 그게 보지 않으면 계시록의 말씀들이 성경의 말씀들이 이상하게 해석된단 말입니다. 또 두 번째로 신학사조 가운데 있는 게 뭐냐면 후천년설이 있습니다. 말 그대로 이 말은 예수님의 재림이 천년왕국 이후에 일어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후천년설은 전천년설에 반하여서 나오는 신학사조인 것이죠. 그래서 이들은 천년 동안이라는 이 말을
천년왕국, 천년간의 왕국이 아니라 상징으로 보는 거예요. 예수님이 초림에서부터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 말부 때부터 시작된 천국, 이미 임한 천국이 시작되었구나, 재림 때까지 임하는구나. 그런데 이 후천년설은 한 가지 오류를 범하는 게 뭐냐면, 이들은 이러한 천년 동안 이 시작된 천국, 이미 임한 천국 가운데에서 교회가 열심히 전도하고 열심히 좋은 일 많이 하고 착한 일 많이 하고 열심히 선한 일 많이 해서 이 땅이 천국화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유토피아가 임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역사적으로 시간적으로 볼 때 여러분, 이것은 오류로 판명이 났어요. 시간이 지나고 시대가 지나고 교회는 계속 성장하고 하나님의 복음은 계속 흘러오는데 이 땅이 좋아지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이 땅은 점점 더 악해지는 거예요. 점점 더 그 노아의 홍수 때와 같이 그 죄가 관영하는 모습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이 이 땅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절대 이 땅은 좋아지지 않아요, 여러분. 과학이 발전해도, 문명이 발전해도, 정치가 발전해도, 여러분, 경제가 발전해도 여러분, 이 땅의 악은 좋아지지 않습니다. 그게 성경의 선언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 나온 게, 따라해 볼게요, 여러분. 무천년설. 여러분, 이 말은 천년 왕국이 없다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것도 상징으로 본다는 것입니다. 이 천년 동안을 이 예수님이 이 땅에 초림에서 재림까지 임한 이 이미 임한 천국 교회 시대로 보는, 상징적으로 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간 동안에 사단은 일반적으로 제한된 그 결박을 받게 되어서 복음 전파를 방해하지 못하게 되고, 이 땅에서 교회가 성장하고 발전하여서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 단 한 번 재림하심과 동시에 먼저 죽은 자들이 일어나는 부활을 경험하게 되고, 이 땅에서 살아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또 들림을 받게 되어서 최후의 심판과 새하늘과 새 땅이 이 땅에 도래하게 된다라는 그런 말씀으로 이해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무천년설이 개혁주의 입장에서 보는 종말론적 견해예요. 저는 이 견해를 지지합니다. 물론 여러분, 이러한 지금까지 열개한 이 세 가지 종말론, 전천년설, 후천년설, 또 무천년설은 정확히 무엇이 옳다 틀렸다라고 완벽한 평가를 잣대로 선을 그을 수는 없어요. 왠 줄 아세요, 여러분? 성경에서 이 종말의 시기와 때와 종말이 진행되는 순서에 대해서는 성경이 완벽하게 해석을 해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완벽하게 말을 하고 있지 않아요. 그렇게 여러분, 종말의 때와 시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때에 도래해야만 우리가 이렇구나라고 알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오늘 이것을 주장하는 이유는 뭐냐면, 오늘 말씀이, 우리가 지금 요즘에 계속 나누고 있는 말씀이, 성경 말씀이 이 이미 시작된 천국을 지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상징적으로 보고 이미 이 땅에 천국이 시작되었음을, 교회 시대가, 우리가 교회를 나오고 살고 있는 시대가 바로 예수님의 오심으로 말미암은 천국이라는 것을 우리 가운데 얘기를 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바라볼 때 이 무천년설이 성경 가운데에서 가장 그래도 성경에 입각한 해석으로 그렇게 평가를 받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성경 본문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천국은 어떤 곳일까요? 자, 지난주와 이어서 세 번째로 그 천국은, 따라해 보겠습니다. 은혜를 입은 나라. 신학교 교육 같죠, 여러분? 잘 집중해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3장 3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여러분,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근데 잘 알지만 많이들 깊이 묵상하지 못하는 말씀 중에 하나예요. 그냥 그렇구나, 내 시작은 미안했으니 나중엔 창대하리라, 그런 식으로 말씀을 이해한단 말입니다.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는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과 같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천국의 모습이 이렇다는 것입니다. 어떤 것일까요? 천국은 겨자씨가 있는데 그 겨자씨 한 알을 자기 밭에, 어떤 사람의 자기 소유인 자기 밭에 이 겨자씨를 심긴 모습이 바로 천국이야 라고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에 천국이 이미 시작되었음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작된 천국, 이미 시작된 천국은 어떤 주인이 있고 어떤 사람이 있는데, 어떤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저 다른 곳에 있는 어떤 씨앗을 가져다가 자기 밭에, 자기가 일구어놓고 자기가 갖고 놓은 그 밭에다가 그 겨자씨를 하나 심겨놓은 이 모습과 똑같은 거야. 이게 이미 시작된 천국의 모습이야. 문자적 천년이 아니라 상징적 천년이야 라고 얘기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 31절에서 말하고 있는
어떤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가 같다라는 이 말씀의 의미를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 우리는 이 당시의 문화적 배경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당시 활동하시던 이 이스라엘은 매년 2월과 3월이 되면 여러분 겨자꽃이 들판에 만발해요. 우리나라 같은 진달래꽃이나 그런 꽃들이 만발하는 것처럼 봄이 되면 이 겨자꽃이 만발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겨자꽃은 당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문화 가운데서 매우 흔한 들풀이였고 들꽃이었습니다. 이런 이 겨자꽃에서 떨어지고 추출되는 겨자씨가 있는데 이것은 매우 쉽게 말하면 이 겨자씨는 매우 작기도 하지만 매우 보잘것없고 매우 미미한 그런 흔해 빠진 그런 씨앗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매우 작고 보잘것없는 이 겨자씨를 오늘 비유 속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어떤 사람이 그 들판에 흔해 빠지고 들판에 그렇게 널브러져 있는 그 겨자꽃에서 떨어진 그 씨앗을 일부러 자기가 일구어 놓은 그런 어떤 특정한 밭에다가 갖다 놓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오늘 비유의 배경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 이 비유에 나오는 사람은요 이런 것입니다. 매우 일반적이지 않은 이례적인 행동을 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일반적으로 이스라엘 백성 사람들 가운데 들판에 널브러져 있는 그 씨를 옮겨 심지 않는단 말입니다. 그냥 자생적으로 들판에 많이 있는데 왜 자기가 일구어 놓은 그런 아주 귀중한 땅에다가 자기 밭에다가 왜 더 좋은 걸 심지 왜 그 겨자씨를 가져다 심냐는 것이죠. 그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듣고 이 비유를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좀 이상하게 느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매우 일반적이지 않은 이 행동의 결과로 그 다음 절에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32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니라. 그 흔해 빠진 겨자씨가 어떤 주인에 의해서 어떤 사람에 의해서 옮겨 심겨지게 되었을 때 이 씨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매우 작기도 하지만 미미하고 보잘것없는 씨이지만 이 작고 미미하고 보잘것없는 이 씨가 이 겨자씨가 자란 후에는 큰 나무가 되고 공중의 새들이 이 나무에 와서 이 나무가지에 깃들게 되는 매우 의미 있고 매우 귀중한 나무로 자라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미 시작된 천국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 겨자씨가 바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미 흔해 빠진 저 들풀과 같은 그 세상 가운데 널브러져 있는 그런 씨앗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집어다가 하나님의 밭에 심기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밭에 심긴 그 나무들이 그 씨앗이 자라고 그 열매를 맺고 나무를 가져서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의미 있는 나무, 의미 있는 사람으로 성장하게 됨을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이 땅의 성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보아야 될 관점은 무엇입니까? 이런 거예요. 겨자씨는 매우 작고 미미하고 보잘것없는 존재인데 누군가에 의해서 강제로 자기 밭에 옮겨 심겨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이 땅에서 당시 사회 문화적으로 매우 이례적인 행동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일반적이지 않은 그 행동, 그 이상한 행동, 그 이해할 수 없는 그 행동으로 말미암아 그 겨자씨가 은혜를 입게 되어 엄청난 결과를 얻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 교회 성도님들께 질문 드려볼게요. 이제 여러분 이러한 표현 가운데 제가 많이 강조했던 말씀 중에 하나예요. 이런 표현 가운데 여러분 머리에 탁 떠오르는 어떤 유명한 한 구절의 말씀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그 말씀이 구약의 어느 말씀이에요? 그렇죠? 누가 시 그랬는데 얘기해 보세요. 무슨 말씀이에요? 맞아요. 시로 시작한 게 맞아요. 뭐예요? 시편에 있는 말씀이죠. 우리 교회에서 제가 많이 강조했잖아요. 시편 1편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여러분 시냇가에 그냥 나무가 아니에요. 시냇가에서 자생하는 나무가 아니에요. 심은 나무, 이 심은이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샤탈이란 말인데 이게 심다, 이스카다, 이게 수동태예요. 심겨진 나무예요. 다른 곳에 있었는데 어떤 주인이 일부러 그 나무에 그것을 푹 떠서 이곳으로 옮긴 것입니다. 이곳이 어디입니까? 시냇가. 시냇가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펠릭인데 이게 해협, 운하, 관계수로 누군가가 자연적인 수로가 아니란 말입니다.
누군가가 일부러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이 관계수로 이 해협을 만들어 놓은 운하라는 것이에요. 이 시냇가에, 이 인공적으로 만들어 놓은 시냇가에 어떤 주인이 밖에 널브러져 있는 어떤 나무를 푹 떠서 이 시냇가에 옮겨 심은 것, 이게 바로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의 정확한 의미라는 것입니다. 은혜를 얘기하는 거죠. 이 은혜를 입은 자들이 1편 3절 다시 띄워보세요.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되어, 그 은혜를 입은 나무가 되어서 그 다음에 뭐가 됩니까? 철을 따라서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과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뭐하리로다? 여러분, 열매를 맺고 마르지 아니하고 형통하리다, 이게 다 미완료 시제예요. 이게 끝나지 않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가 형통하게 되는 것, 그가 마르지 않게 되는 것, 그가 열매를 맺게 되는 것, 그는 그곳에서 끝나지 않는 그 형통함과 마르지 않음과 그 열매를 맺게 될 거예요. 왜요? 시냇가에 심겨져 있거든요. 그 시내가 마르지 않는 시내거든요. 누군가가 인공적으로 만들어 놓고 그렇게 만들어 놓도록 그렇게 행사했거든요. 그래서 이 은혜를 입은 나무는 이 땅에서, 이 시작된 이 땅의 천국에서 지속된 이런 삶을 하나님을 통해서 공급받고 살아가게 될 것임을 우리 가운데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 시편 1편 1절이 말하는 복 있는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되어서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공급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성장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 땅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인 되는, 자기 부인하고 하나님이 주인 되는 그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 삶을 온전히 나아가게 될 때 그들은 어디서도 또 어떤 일 속에서도 무슨 일을 만나든지 하나님과 함께 하는 그 형통함을 입게 될 것이다. 천국은 어떤 곳일까요? 네 번째는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는 나라라는 것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13장 33절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이 말씀도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말씀 중에 하나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뭐와 같다? 누룩과 같다. 이게 이미 시작된 천국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이 이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이 땅의 천국 백성들이 이렇게 부풀려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이미 시작된 천국의 모습은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부풀게 한 누룩과 같은 모습인데, 여러분 이것은 상징적인 거예요. 문자적인 게 아니란 말입니다. 상징적으로 이 땅에 시작된 천국의 모습을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교회 시대를 얘기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또한 마찬가지로 당시 사회 시대에서 누룩에 대한 것을, 또 가루 서말에 대한 것을 우리는 이해하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 누룩은 밀가루를 부풀게 하는 발효제이죠. 우리 어머님들 다 아시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가루 서말이라는 것은 이 양은 약 45리터나 되는 매우 많은 양이에요. 엄청나게 많은 양, 45리터 되는 그런 가루 서말, 엄청나게 많죠. 근데 여러분, 이 가루 서말은 어떤 말이냐면 이것은 유대인 사회에서 매우 충분한 양이고 적당하고 매우 많음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충분하고 꽤 많은 양인 가루 서말 속에 누룩, 한 누룩이에요. 단수로 되어 있어요. 약간의 누룩을 이 속에 집어넣는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 결과가 무엇이에요? 누룩이 조금 위에서 부풀어 올랐다가 아니라 누룩에 의해서 가루 서말 전부 다 부풀어 오르게 되었다라는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 말도 당시 사람들을, 또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말이 쉽게 이해가 될 수 없는 말씀이에요. 왜요? 앞서 보잘것없는 들풀에서 나오는 그 겨자씨를 자기 밭에 일부러 옮겨 심는 것이 이게 일상적이지 않은 것처럼, 이게 이 누룩으로 말미암아 가루 서말이나 되는 이 가루가 다 부풀어 오르게 되는 것은 일반적이지 않은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이렇게 발효시키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가루 서말이나 되는 그 많은 그 가루를 그 조금의 누룩으로 이렇게 발효시킬 수가 없고 그렇게 시키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이런 행동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일부러 하려면 할 수 있겠죠. 억지로 하면 많은 시간이 지나면 다 누룩이 부풀어 올 수 있겠죠. 그런데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그렇게 행동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 이 누룩의 비유도 앞서 겨자씨 비유와 똑같은 맥락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가루 서말 가운데 누룩을 넣는 것은
누구도 그렇게 하지 않는 일반적인 행동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충분히 많은 양인 가루서말에 약간의 누룩이 들어가서 그 가루서말이 전부 부풀어 오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누가 이 땅에 오심의 모습이에요? 이 땅에 시작된 천국을 진행시킨 누가 이 땅에 오신 모습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가 여러분 이게 완료 시제라고 그랬잖아요. 오고 있다가 아니라 이미 내가 옴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천국이 임했어라는 말이란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누룩과 같은 존재로 이 땅에 오셔서 그 예수님의 누룩으로 말미암아 이 땅이 천국이 다 화되고 이 땅에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온전히 그 가루서말들이 다 온전히 누룩화되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부풀게 오르게 될 것임을 우리 가운데 얘기하는 이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겨자씨와 누룩의 비유는 세상의 시각으로 볼 때는 비상식적이고 이것은 미련한 행동이에요. 이렇게 하지 않아요. 어떻게 들풀을 어떻게 약간의 누룩으로 그렇게 한고 그렇게 행동한단 말입니까? 이것은 미련한 행동이고 이것은 일상적이지 않은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세상의 미련함으로, 그 세상의 지혜 없음으로, 이 세상의 미련한 방법으로 이 일을 진행하시며 내가 이 땅에 이 시작된 천국을 완전히 완성하게 될 테야라는 이 말씀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자, 이제 여러분 우리가 한 말씀을 하나 봅시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부터 2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자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사도 바울이 정확히 얘기해요. 십자가의 도, 그 복음, 예수 그리스도, 그 구원은 멸망받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으로 보여요. 예수 믿어서 뭐? 예수 믿는 게 뭐? 예수 믿어서 너희들이 그렇게 해서 너희들만 구원받는 그게 뭐? 되게 미련해 보이고 예수가 별로 좋아 보이지 않아요. 예수가 그렇게 소중해 보이지 않아요. 예수가 이렇게 정말 너무나 지혜롭게 보이지 않아요. 정말 미련해 보이는 거죠.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교회 나오는 사람들이 이 명절날 밖에 나가서 딴짓해도 좋을 판에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고 있는 모습이 너무나도 미련해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서 분명히 얘기해요. 하나님께서는 세상이 미련하게 보는 그 미련한 것으로, 세상의 미련한 그 미련함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해내시어 그들이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의 능력을 입어 시작된 천국을 살아가시도록 일을 진행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십자가의 도를 입은 자들이 이 땅에서 내가 주인 되는 삶을 내려놓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매번 하나님이 주인 되는 삶을 살지 못해요. 근데 내가 주인 되는 삶을 내려놓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걸 내려놓음이라 그래요. 내가 뭐 재물을 내려놓고 내가 뭘 내려놓고 그 내려놓음이 아니라 나를 내려놓는 게 내려놓음이에요. 그래서 나를 내려놓고 내 속에 하나님이 주인 되는 삶을 살아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한 번에서 두 번으로, 네 번에 8번으로 점점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이 주인 되는 삶을 살아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시작된 천국을 사는 성도의 그 천국의 모습인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이 삶을 살지 못해요. 여전히 내가 주인 되고 내가 만족을 위해서 하나님도 믿어주고 오늘 교회도 나와주는 거죠. 강요에 의해서, 마지 못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바로 이 시작된 천국 가운데 하나님께서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로 부르심을 입은 하나님의 성도임을 여러분들이 다 인지하시고 그 나라 가운데에서 시작된 천국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제 이 명절 가운데에서 가족들을 만날 겁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어떤 분들은 가족들 앞에서 내가 믿는다라는 것을 숨기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그들의 복음을 증거하지 않고 다 안 믿으니까, 나만 믿으니까 그게 부끄러워서 말하지 못하는 분도 있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진짜 성도는요, 그 가루서말 속에 넣은 누룩이에요. 그 옮겨 심겨진 씨입니다. 그래서 그 나무가 자라고 가지를 내어서
그 새들이 와서 깃들 수 있는 그 그늘을 제공하고 그 먹을 것을 제공하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백성이란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명절 가운데에서 믿지 않는 친척들에게, 믿지 않는 가족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온전히 증거해내셔서 이 땅에서 시작된 천국을 온전히 살아내시는 그 참으로 신실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